말씀 본문이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인데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읽는 건 생략하고 바로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이 시대의 문제는 청소년 문제고요. 이제 국가의 문제는 사실상 큰 인물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말씀 속에서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제목이 시대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인데, 시대를 위해서는 뭘 기도하라는 건가?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신 메시지 안에서 청소년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구나. 그리고 국가의 문제는 결국은 나라 의식 수준이 큰 인물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그렇게 찾아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결국 그렇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5분 뒤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야곱이 잠깐, 그 아버지 야곱이 방심한 사이에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그 여자들 모습, 그게 궁금해가지고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동네 갔으니까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동네 여자들은 액세서리를 뭐 할까? 패션은 어떨까? 주로 모여서는 뭐 먹을까? 무슨 얘기할까? 여기 이 동네 이슈는 뭘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별 대단한 거 이유를 갖고 간 거 아닌데, 이렇게 디나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의 생애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갔는데 필경은 뭐라고 나오냐? 사망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사화복의 주관이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 믿어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지금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은 성실하게 가족들이 다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만 쭉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미안하지만 우리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담대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냥 보좌가 아니고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두 글자로 줄이면 특혜입니다. 특혜. 요즘 뭐 특혜 시비에 많이 이렇게 논란을 겪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를 입으면 시비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를 얻으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를 얻도록, 정말로 우리 인생이요, 우리 국가가,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이 특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기도. 뭘 달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뭘 성공시켜 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자녀들, 내 인생 그 무엇도 올바르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니 주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24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신자들이 24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잘 놓쳐요. 야곱까지도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사고를 당해서야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다 그렇죠.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질문하겠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내가 베델의 언약을 놓쳤구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고, 또 지나치게 사람들은 낙심되어 있고, 주로 이렇습니다. 겸손과 낙심은 완전히 다르죠. 이 자신감과 교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만 쪽에 가 있거나 아니면 낙심 쪽에 가 있거나, 대부분 다 그래요. 주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사람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느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 버립니다. 그 모든 것이요, 전부 알고 보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그러면 옳다고 생각한 게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럼 이거는 틀림없는 거야 라고 확정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런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나 자신을요, 그렇게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들면요, 자꾸만 영적 문제가 깊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이 앞에요, 붙은 수식어가 필경이에요. 필경. 그게 무슨 뜻이죠? 사람이 확신 가지고 내가 이 길은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자신감과 교만이죠. 확신 가지고 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인생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이 그 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성공하면 또 방심해버리죠. 야곱이 그렇게 방심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마음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삼촌 집에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야곱이 간절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야복강에서 그 형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엎드렸습니까? 그랬던 야곱인데요, 잠깐 그 성공 뒤에 이제는 안전하다 싶으니까 방심해 버렸어요. 이 땅 자체가요, 장망성입니다.
지금 저 극장가에서 언약의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예고편을 보니까 꽤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장 직접 가서 봐야 될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시간표가 오면 그때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교회에서 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꽤 잘 만들었어요. 그 한국어 더빙판으로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그 찬양도 뒤에 쫙 부르면서 이게 이제 그 예고편 나오는데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거를요 얼마나 멋있게 부르는지, 그 음악 배경으로 해가지고 쫙 철로 역정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장망성을 살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처음 시작이 그 전제가 그거잖아요. 이 땅은 장망성이니까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찾아라, 이제 그거거든요. 우리 후대들, 특히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청소년 문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소년 문제인데요.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어제 두 가지 정확한 답을 말씀 속에 주셨어요. 청소년 시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요 호기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거야. 궁금하면 못 참아. 가야 돼. 힘이 넘쳐. 그리고 또 배우기도 빨리 배워요. 이러니까 저 어제 이 메시지 듣고 나서요 제 청소년기를 돌이켜봤습니다. 야, 정말 저는 호기심 천국이죠. 호기심 천국. 얼마만큼 제가 호기심이 컸냐. 하여튼간 뭐 여자랑 뽀뽀를 하면 코가 부딪힌다는데 정말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막 궁금해가지고 정말 아무 여자나 한번 뽀뽀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그거 쉽게 하는 생각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호기심이 강해가지고 정말 이 호기심 때문에 제가 사고 저지른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돌이켜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우리 그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남자나 여자나 뭐 이렇게 다 비슷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5학년, 6학년 접어들면 여자아이들은 이제 여성으로서의 이 이제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6학년 일반이었는데 우리 반 아이가 저 3반에서 갔다가 쫓아오면서 저보고 애들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브래저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냐, 호기심이 얼마나 강한지 당장 3반으로 뛰어갔습니다. 3반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누구야? 너 브래저 했다며? 이랬더니 그 자리에 그 소리 듣자마자 얼굴 빨개지더니 엎어져가지고 울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누가 가서 그 사이에 일러가지고 여기 붙잡혀가지고 교무실 끌려가고 저희 어머니 안 계실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니 안 계시고 집이 형도 운동 가고 이래가지고 비었을 때 집이 1박 2일 빈 날이었어요. 어른들이 술을 왜 저렇게 먹을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술 좀 먹을 줄 안다는 친구들 한 서너 명 불러가지고요, 저 막걸리, 맥주, 포도주, 소주 그거 다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난 몰라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술 먹고 얹힌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개워내고, 그 바람에 제가 술하고는 완전히 인연이 사라졌어요. 술에 얹혀놓으니까 냄새, 알코올 냄새 비슷한 것만 지나도 역겨워가지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호기심 한 방으로. 호기심이 제가 얼마나 강한지요. 하여튼간 호기심이 아주 강한 시간대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음란 문화가 강하고요, 폭력 문화가 강하고요, 마약도 심지어는 강하게 일어나고요, 담배는 이제는 청소년들 거의 호기심도 강하고 호승심도 강한 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좀 담배 좀 피우고 이러면 세 보이고, 말도 막 굉장히 막 센 말들 있지 않습니까?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요 막 들어갑니다. 그렇게 호기심으로 가는데 문제는요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아이의 가문의 배경에 따라 이게 점점점 큰 범죄로 빠져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 친구 저 친구도 사귀어보는 거죠. 저는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쑥 드는 거예요. 야, 불신자 아이들, 나는 초중고등학교까지를 학교직 교회밖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술 잘 먹고 잘 노는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놀까? 그게 너무 궁금해져 가지고 이번 학기 목표, 술 잘 먹는 애들 쫓아다니기, 그게 제 목표였어요. 목표.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 주로 과 대표하는 아이들이 술 잘 먹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반에 과 대표가 하나 뽑혔는데, 걔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랑 같이 바닷가에서, 아버지가 어부예요. 근데 얼마나 아버지가 막걸리를 많이 마셨는지 애 데리고 같이 먹은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얘는 일찍 먹어가지고 얼마나 코가 삐뚤어져 먹었는지 코에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여기가 빨개, 평상시에도 빨개요. 다 터져가지고. 아, 옳구나 쟤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따라가지고 그 무리들 따라서 그 따라다니다가 이제 당구장 가서 당구도 배우고, 뭐 걔네들 술 먹는 건 저는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걔네들 술 먹으면서 이제 하는 짓을 보느라고 얼마나 재밌는지. 심지어는 술값 없으니까요 2층에서 뛰어내려 도망도 가고, 저도 같이 뛰어내려 도망도 가고 별일들을 해. 그러다가 이제 재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 잡히면요, 이게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 근데 그 재미가 이게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영적인 이 문제와 개인의 시간표를 따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청소년 시기가 이렇게 안정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질 않은데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사이에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닥치는 대로,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니까요, 닥치는 대로 막 호기심을 따라 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감수성이요, 굉장히 어떤 시간표예요? 예민한 시간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마음, 생각에 있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각인된다고요? 뇌로.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말은 이 뇌에 쉽게 각인될 수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뇌가, 제가 자주 그려드리지만 사람 뇌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후두엽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 자라면서요, 지혜와 총명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은 어디로 이게 생각이 자꾸 넘어가야 되냐면 이 전두엽 쪽에서 이제 여기가 이성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CEO들, 세계적인 지도자들 전부 이쪽이 발전돼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 노동자들, 단순 직종에 있는 사람들 전부 후두엽을 쓰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청소년 시기에는요, 호기심이 강하니까 막 여기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시간표예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 호기심을 채우려고 가다가 이게 여기에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박힐 때 뭐가 박히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요 시간표예요.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것들을 여기다 많은 위인들의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 안정되게 중요한 이 정보들을 여기다 넣어서 아이들이 점점점 이 속에서 자기의 달란트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지금 세계는 지금 어떤 흐름입니까? 굉장히 폭력 문화, 음란 문화, 마약 문화, 뭐 정신 문제 심각한 이런 것들이요. 심지어는 동성애 문화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동성애에 호기심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동성애 안 좋아하다, 뭐 좋아한다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내 주변에 있으면요, 호기심을 느껴요.
주변에 마약하는 애들 많아지면요, 호기심이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박히면 이거는요, 영적 문제로 바로 가버립니다. 이건 뇌에 박혀버리기 때문에 영혼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영적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간표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우리 후대들을요,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유일하게 이거 보호막을 쳐줄 수 있는 데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에서요,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이 부정적인 말들, 이거 던지지 말라. 혹시라도 교회를 욕하는 일, 이거는요, 아예 딱 요 시기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뇌에 박혀버리면 일생을 두고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저주가 온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길이 차단됩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고 목회자에 대하여 벌써 아이들이요, 마음문이 확 닫혀버리면 끝입니다. 끝.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인성이 어떻든, 그 목회자가 어떤 행실을 하든 강단에 서서요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강단에 서서 메시지 증거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아이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는요, 천하 없이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친구 중에 어제 메시지 했잖아요. 유 목사님 친구 중에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PK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야, 너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는 서울대 가고 외국 유학 가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만났다잖아, 유 목사님. 거기서 피아노 반주하다는 거야. 머리 빡빡 밀고서 벌써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 누나가 어떻게 하든지 막 신학교에 넣어가지고 수업 좀 듣게 하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이미 갔어요. 이미.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년 더 지나가지고 어느 날 봤는데 정신병원에 전도하러 갔더니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피아노 치고 옛날부터 하던 게 있으니까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다 하는데 돌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청소년 문제, 작은 거에도요 애들 인생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랩넌트 하나가 청소년도 아닌 대학생입니다. 근데 이 대학생하고요, 저하고 애들이요, 면담 전과 면담 후가 달라요. 면담 이전에는요, 애들이 막 낚시 빡 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얼굴 하다가 면담 이후에는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냐? 뭐 나한테 할 말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얼굴 환해져가지고 가요. 그러고서는 나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들끼리 또 뭐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은요 굉장히 이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예민하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비전을 가지고 조금만 안내해 주면요 애들이 달라져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세 번째,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일단 나라가 강해지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굉장히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계올림픽 치렀죠. 거기다가 지금 요즘 또 손흥민이 때문에, 영국 가면요 손흥민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대우를 받아요. 우리는 잘 피부로 못 느끼죠.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일반 이제 그 유튜버가 가가지고 손흥민 때문에 이제 가면 영국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을 뭐 쳐다나 보겠습니까? 근데 벌써 아시아권으로 딱 보이면 코리안 이러면요, 오 선 센세이셔널 이러면서요 막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국 선수들 중에 그 영향력이 4위예요. 4위. 그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4위권이라고.
굉장하죠. 조금만 우리가요 이미지 좋아지고 나라가 힘이 생기면 벌써 달라집니다. 지금 또 이강인이 때문에, 이강인이 이번에 그 받은 상이요 역대에 뭐 이렇게 마라도나가 받은 상이고 메시가 받은 상이고, 하여튼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받았던 그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그 나이 때 받았던 상이에요. 이래서 또 난리입니다, 난리. 그 축구 때문에. 유럽은 특히 뭐 축구는 거의 종교거든요. 근데 축구 잘하는 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뭐 옆에 동네 중국에서는요,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는 뭐 하고 있냐, 도대체 한국은 저렇게 계속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맨날 그러고 있고, 일본에서도 부러워 그러고 있고요.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뭐에 가장 좋냐?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강대국이 되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김연아 때문에도요 얼마나 대한민국이요 하여튼 그런 독보적인 인물들이 지금 요즘 또 메이저리그 때 메이저리그 난리입니다, 난리. 메이저리그 지금 뭐 120년 역사, 그 역사 속에요 지금 그 기록을 새로 써내려가는 친구가 하나 나왔어요. 류뚱이라고. 류현진이 와 오늘도 게임했거든요. 정말 잘 던지고 그 볼을 왜 못 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나이론 볼 같은데 못 쳐요. 구석구석에 어떻게 그렇게 제구를 잘. 그래가지고 역대 메이저리그에 제구력 좋았던 선수들은 류현진이 등판하는 경기면 다 소환됩니다. 이번엔 누구처럼 던졌다, 이번엔 또 누구처럼 던졌다, 이번엔 누구의 기록에 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계속 역대 메이저리그에 미국 사람들이 이름만 되면, 미국은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름만 되면 우리가 이순신하면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그 사람들. 이게 류현진 때문에도 난리예요. 그러니 점점점 이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갑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래서 인기 종목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인기 종목에서 잘하면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군면제 해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왜 인기 종목만 군면제 주고 뭐 비인기 종목은 안 해주냐, 형평성의 문제.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인기 종목은요 잘하면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요. 핸드볼 아무리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도요 별로 안 알아줍니다. 근데요 벌써 농구, 미국 NBA 그런 농구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마이클 조던처럼 뛰는 선수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진짜. 손흥민 같은 애들은요 지금 아디다스 이런 데가 후원사가 붙어가지고 뭐 100% 지원이에요. 100% 지원뿐만 아니라 스폰을 붙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연봉 말고도 지금 주는 돈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수입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돈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지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요 여전히 주변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간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게 크게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 일본, 저 중국, 더 나가서 저 러시아까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 정세에 휘말려가지고, 특히 지금 또 정권을 누가 잡았냐에 따라서 또 나라가 이상하게 이리저리 휘청휘청 되니까요. 위에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중요한 기로 속에 있어요. 특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기도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간. 특히 지금 우리 한국은 의식 수준 자체가 뭐가 나올 수 없는 의식 수준이라고 했어요? 노벨상이 나올 수 없어요. 기껏해야 노벨평화상 겨우 한 명. 노벨상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지요? 조금 잘하면 견제하고, 증거 나오고 막 좀 뜨면 밟아버리고 뭉개버리고,
그게 한국 사회의 풍토입니다. 조금 여기 장사 잘 된다 그러면요, 그 주변에 그런 가게가 막 주르륵 섰버리고 다 같이 망해버리고. 그게 한국 사람들 의식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노벨상이 나올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좀 정치 쪽에, 문화 쪽에 좀 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대를 끌만한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유 목사님 말씀으로는 보스가 나오고, 뭐 영남 보스, 영서 보스, 이런 보스는 많이 나온 거죠. 전라도 가면은요, 전라도 보스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보스. 한 번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가지고 기름 넣으려고 하니까 번호판이 예전 같으면은, 예전은 번호판에 그 지역이 다 써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기름 넣으려고 하니까 김대중 선생 만세 3번 해야 기름 넣어주겠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런 꼴을 당한 사람이요, 전라도 사람 오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 두죠. 자꾸 보스들이 나와가지고 지역의식 막 지역 조장하고. 지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리더는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큰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오고 마음 안 맞으면 우리는 다 밀어내죠. 자가 왜 저러나시고. 지도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져요. 지도자 한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여유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이렇게 멀리 봐야 되고, 좌우를 넓게 봐야 되고, 좀 더 깊게 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래서 자녀 문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써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뿐입니다. 오직 무엇으로 키워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시켜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7가지를 가지고 달란트를 찾아내서 지금 시대의 인물로 키우죠. 우리는요, 정말로 138 하나님의 언약과, 그러면서 예배와 또 렘넌트 7명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서요, 그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답을요, 말씀 안에서 찾아감으로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를 제대로 가진 그런 인물들로 키워 올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절대 가르치면 안 되는 것, 수준. 이거는 저절로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만들어져 갑니다. 수준이라는 거 자꾸 특히 막 율법 강조해가지고 율법주의로 가면 수준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외식하는 자가 돼요. 왜지요? 영적인 상태가 전혀 받쳐지지 않는데 자꾸 수준을 높여놓으니까요, 자기를 거짓말시켜야 되잖아요. 신학생들이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신학생들은요, 배우길 막 한참 막 이제 새로운 교육을 받으니까요, 아이들이요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막 한참 막 청소년들 막 뛰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배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막 이게 막 올라갑니까?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막 잘한다 해가지고 수준을 자꾸 올려버리면 실제 영적 상태하고 배운 지식하고는요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잘 먹어가지고 발육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벌써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뭐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요, 애들이 막 160 넘어가고 170 넘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애들이 조금만 꾸미고 나오면요, 이게 애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오면 그랬는데요 이제 완전히 애 목소리가 나와요. 저희 조카가 그래요. 조카가 너무 애기예요, 말하는 거 들어오면. 근데 영적인 상태가요
정말로 이게 안 받쳐주는데 자꾸만 율법적인 얘기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면요, 교회가 수준은 좀 높아지는지 모르는데 완전히 꽉 막혀버려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버려요. 완전히 외식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를 제대로 못 배우고 복음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신분 자체가 최고의 수준이야. 너의 신분 자체가 이미 최고 수준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권세를 주셨어. 그걸 너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돼. 정말로 이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 수 있다, 끝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렘넌트 7명. 다니엘 같은 인물 보세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조서 내용이 뭐죠?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의 능력과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까 이 다니엘이요, 끝까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다니엘,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감히 누가 꺾습니까?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이번 주간에 정말로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단체에 영적인 지도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국가를 위한 최고의 기도. 우리 청소년들 정말로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 렘넌트, 이 어린 렘넌트들 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 속에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이 되어지면 애들 지금 대학생들 방학이 돼가지고요, 이제 7월 달이면 벌써 대학은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문제에 빠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 뇌에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집중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CVDIP,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서서 이 아이들이 영적인 지도자 되어져 국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주역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와 국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명자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가슴 속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후대들의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렘넌트들이 지금 완전히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국가는 더 이상 하나님 힘이 없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큰 인물로 자라날 수 없도록 지금 점점점 미궁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과 정말 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읽도록 영적 서밋으로 자라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받은 자,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충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쳐버렸던 것처럼 그런 영적인 지도자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전쟁의 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그런 큰 인물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아버지 앞에 바꾸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며 특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복음 전도 시스템, 복음 교육 시스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RUTC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은 또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강원도 렘넌트들, 특히 아버지 전국과 세계에 아버지 중요한 현장에서 지금 40여 군데에서 아버지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 모여지는 모든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이 렘넌트 데이 언약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정말로 잠시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도 사단이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청소년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는 RUTC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정말로 이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큰 인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원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37 센터를 통하여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